다임스타트 주한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성탄절인데 우리 앞뒤 옆 사람과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성탄절에 이 다임스타트 주한교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고 기쁩니다. 어, 제가 처음에 독일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게 여름에 밖에 나가 보면 독일 사람들이 이렇게 해 있는 식당 밖에서 이렇게 밥 먹고 그렇게 해 있는 곳을 찾아서 다니는 게 굉장히 낯설고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식당 안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독일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 있는 곳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밥 먹고 뭐 그릴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참 어색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어, 오랜 겨울을 지내보고 나니까 이게 해가 난다는 게 얼마나 나에게 이렇게 내 삶을 새롭게 하고 또 행복하게 하는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도 식당 가면 밖에서 먹게 되는 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 성경에 보면 2000년 전에도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2023년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빛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성탄 예배 드리기 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 삶의 빛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한번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내 삶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높이며 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또 영원한 교제와 또 영원한 삶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내 삶을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운 애를 기억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사랑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서 함께 교회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예배 시간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함께 그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기쁨으로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처우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한밤중의 목자들 한밤중의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시 주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 다시 한번 4절로 고백합시다. 구유 안에 누이신,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그 영광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그새 주나네. 다시 한번 참 반가운 신도여 찬송합시다. 참 반가운 신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내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다 길을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엎드려 절하 세 그새 주나네. 다시 한번 우리 4절로 고백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 찬송을 돌려보내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새 주나네. 아멘. 이 땅 가운데 오신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빛 되신 주, 빛 되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찬송함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만유의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러운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 주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 또 내 삶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내 삶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 말씀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그 태어나심을, 내 삶 가운데 오심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 삶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늘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리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들의 모든 것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니 주님께서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니 주님은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뭇 백성을 다스리실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참만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민왕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 늘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랑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화 인사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은총 성도님께서 저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기쁜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갈 때 유혹과 죄 속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고 말씀을 등질 때도 많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여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되길 원하며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각 자리에서 수고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된 날들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한 주도 우리 모두 믿음 붙들어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한 한 주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빛과 위로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일 독서는 이사야 9장 2절에서 7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타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시행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갑자기 그 천사와 더불어 많은 하늘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였다.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파루시아 성가대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아픔을 동정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시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사랑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믿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주시는 구원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 앞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만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장악하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음을 기억하는 성탄절이죠. 지난절에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부르는데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뜻이죠. 오늘의 삼독서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은 기원전 27년부터 기원 후 14년까지였는데요. 그때 로마는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얻었고 가장 큰 부귀 영화를 누렸죠. 그렇게 큰 영토와 부귀 영화를 누린 황제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겠습니까? 사실 로마는 원래 공화정을 실시하던 나라였는데요. 하지만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황제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 막강해서 모든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아우구스투스는 위대한 황제였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달력의 8월을 뜻하는 말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는 점차 황제를 넘어 신으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황제가 아닌 퀴리오스, 즉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죠.
당시에는 어딜 가나 황제의 흉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형상에게 퀴리오스, 즉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만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바로 황제를 신으로 고백해야만 사회생활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내세웠던 이념은 팍스 로마나, 즉 로마의 평화였는데요. 로마의 힘을 키움으로써 세상의 평화를 이루겠다는 이념입니다. 그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부강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 황제가 말하는 팍스 로마나를 복음으로, 즉 기쁜 소식으로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이렇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황제와는 달리 팍스 로마나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바로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참 평화를 가져다주는 참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평화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로마의 평화가 영원했나요? 아니잖아요. 지금 그 로마는 망해서 사라져버리고 없잖아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평화는 영원하고 완전합니다. 그렇기에 로마의 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식이 참 복음, 즉 기쁨의 소식이었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즉 베드로는 황제가 아닌 예수님에게 퀴리오스, 즉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 퀴리오스, 즉 주 하나님입니까? 세상에 평화를 주는 황제와 같은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주시는 예수님이신가요? 삼독서 누가복음 2장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신 장면을 묘사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등록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족을 등록해야 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임신한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과 함께 호적을 등록하려고 고향인 베들레헴에 내려갔죠. 그때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었고 출산한 날이 다가왔는데요. 안타깝게도 여관에 빈 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길에서 출산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는 수 없이 동물의 우리에서 출산을 했고 그 아기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습니다. 한번 그 구유를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유는 동물들이 여물을 먹는 곳이잖아요. 동물들이 씹던 여물과 침, 배설물들이 뒤엉켜 있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얼마나 역겨운 냄새가 났겠습니까? 즉 구유는 낮고 천한 곳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신 것이죠. 구유 외에 다른 대안은 없었을까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은 말씀만으로도 호텔을 지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아들은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걸까요? 바로 그분이 그러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구유는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던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낮추신 겸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부자 가문의 권력자의 가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던 것이죠. 황제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셔서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사람들과 교제하셨고요. 결국 그 낮고 천한 사람들을 위해 낮고 천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끝까지 낮추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출애굽기 7장 1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히브리를 민족의 이름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히브리는 민족의 이름이 아닙니다. 히브리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은 약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자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약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 그 약자들이 있던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렇게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있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는데요. 과연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동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동정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죠. 삼독서 누가복음 2장 8절 이하에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낮고 천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9절에 보니까 그렇게 낮고 천한 계층에 속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천사를 뜻하는 히브리어 앙겔로스는 하나님의 메신저를 뜻합니다. 마치 외교관이 대통령의 뜻을 전하는 특사인 것처럼 천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 메신저인 것이죠. 그 천사가 얼마나 높고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고 귀한 천사가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났다니 좀 신기한 일이 아닌가요? 당신은 황제와 같이 높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제사장같이 종교의 지도자들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천사는 그렇게 높고 귀한 사람들이 아니라 낮고 천한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것일까요? 게다가 9절은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었다라고 선포하는데요. 여기서 영광을 뜻하는 헬라어 독사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바로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던 것이죠.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존귀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나타나다니요. 11절에서 그 천사는 목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원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말씀이죠.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이 그렇게 낮고 천한 목자들에게 전해졌던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즉 약한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약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혹시 강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강한 사람들이 되기 위해 오늘도 애를 쓰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렇게 강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소식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약한 사람이 되십시오. 바로 그 약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선포됩니다. 12절에서 천사는 목자들에게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라고 선포합니다. 즉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의 증거라는 말씀이죠. 사실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게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증거가 납득이 되십니까? 도대체 그 누가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믿는다는 말입니까?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몸 하나도 추스리지 못하는 갓난아기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입니까? 구원자라면 황제처럼 힘도 있고 능력 있는 강력한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그 아기는 낮고 천한 구유에 누워 있잖아요. 구원자라면 궁궐처럼 화려하고 높은 곳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도대체 이 표징이 믿으라고 주는 표징일까요? 믿지 말라고 주는 표징일까요? 하지만 원래 믿음은 믿기 어려운 걸 믿는 겁니다. 삼독서의 바로 뒷부분인 누가복음 2장 15절에 보니까 그 목자들은 천사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 천사의 말대로 구유로 찾아가서 그 갓난아이에게 찬양과 경배를 드렸죠. 목자들은 천사를 믿었던 겁니다. 그들의 말이 믿기 어려웠지만 그들의 말을 믿었을 때에 아기 예수님 구원자를 만나는 영광을 누렸던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그렇게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높은 곳으로 오시지 않기 때문이죠. 오히려 낮고 천한 곳으로 가셔야 합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낮고 천한 구유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구유처럼 낮고 천한 곳으로 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실 우리도 낮고 천한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이 낮고 천한 곳이 아닌가요? 비록 여러분들이 조금 높은 곳에 있다 하더라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을 좀 버리고 자존심을 낮추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하지만 높은 곳으로 가는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해서 업적을 쌓아도 약간은 높아질 수 있지만 황제처럼 높아지기는 어렵잖아요. 만약에 예수님이 화려하고 높은 곳에 오셨다면 우리는 그분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도 받기 어려웠겠죠. 그렇게 낮고 천한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높고 높은 하늘에 계시던 하나님이 낮고 천한 구유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낮고 천한 구유로 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부유에 누이신 아기를 예수님을 묵상하길 원합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지만 낮고 천한 인간의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구유로 오셔서 낮고 천한 우리를 만나셨습니다. 낮고 천한 곳으로 가서 그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낮고 천한 곳에서 만나 낮고 천한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시고 낮고 천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낮고 천한 구유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긴 바 되어서 주님과 함께 놀라운 구원을 드리는 역사가 있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는 교만하고 욕심이 많아서 늘 높은 곳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더 높은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더 높은 부를 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낮고 천한 모습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높은 곳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곳으로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낮고 천한 곳에 있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여
그들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과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만나 주님 주시는 구원의 일을 누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신을 낮추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나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당신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주님을 의지하며 가며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귀중한 구매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당신의 영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만의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시간에는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조성희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동안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주님의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자매님을 한국으로 파송합니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늘 주님께서 필요하신 은혜를 채워주셔서 한국에서의 삶 또한 복되고 은혜 가득한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조성희 자매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성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주셔서 우리 성희 자매의 삶 가운데 주님 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뜻하신 바가 있어서 부르셨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고 우리가 함께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서 자매를 한국으로 보내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자매님과 늘 동행하며 필요한 은혜를 채워주시고 한국에서의 새롭게 펼쳐질 삶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해 주여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가장 기쁠 때 기쁨이 되어주시고 슬플 때 같이 슬퍼해 주시고 자매님 오직 주님의 힘을 일으켜서 기쁨과 감사로 평안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시는 데 주옵소서. 늘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자유로운 삶 모든 삶 될 수 있게 자매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소망입니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할 수 있게 주님 은혜해 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 조성희 자매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이 독일 땅으로 부르시고 또 저희 교회 공동체로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함께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희 자매 가운데 또 다른 뜻하신 바가 있어 한국으로 보내신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한국에서 펼쳐질 새로운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기쁠 때 함께 기뻐하여 주시고 슬플 때 위로가 되어 주시고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셔서 자매님이 하나님만 의지하며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그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드리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은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성탄 축하 순서를 가지려고 하는데 우리 밑에 있는 어린이들이 아직 안 올라왔네요. 좀 어린이들을 불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고 있나요? 네, 우리 아이들이 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드디어 저희 아이들이 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탄 축하 순서는 먼저 영유아부 그리고 유소년부 그리고 말씀
말씀시 찬양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뜨거운 박수로 영유아부를 앞으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유아부 앞으로 나와주세요. 나오세요, 영유아부. 네, 영유아부 지금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가 작아서 안 나오나 봐요.
아, 메리 크리스마스. 저희 말씀치 찬양부라고 이름이 나왔는데 사실은 멘티 중에 한 분께서 너무나 찬양을 하고 싶다고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다고 해서 갑자기 이게 만들어진 팀이라 오늘 처음 맞춰봤어요. 그래서 여기 속하지 못한 말씀시 멘티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다음에는 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미리미리 계획하겠습니다. 예. 성탄의 주인 예수님 화려한 불빛과 아름다운 노래는 다 주님을 위한 것 성탄의 주인 예수님 흰눈이 내리면 별빛이 수놓음은 다 주님을 위한 것 하지만 나의 시선은 나의 마음은 화려함보다 아름다움보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많이 지나간 때도 내 맘은 여전히 변치 않는 사랑에 찬양을 부르네 예수님 오신 이 날이 우리 안에 영원히 기억되기를 나 간절히 소망해 세상은 오늘의 의미를 모르겠지만 우리는 알죠 놀라운 비밀을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오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도록 이제는 그 사랑이 전해지도록 보라 천하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노래하는 이유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이 땅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도 기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많이 기뻐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의 우리 축하를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게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였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선물이지만 눈에 보이는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 나와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선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이들 좀 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차렷 경례. 자, 이제 들어가 주시면 되고요. 저희 조성희 자매님이 저희랑 아주 오랜 시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와서 저희가 추억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디어부에서 우리 성희 자매님과의 추억을 돌이키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영상 보시죠.
성희자매님 환송 선물이 있는데 잠깐 앞으로 나와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동안 유소년부를 위해서 애를 많이 써주셨던 우리 김유미 전사님이 이제 개인적인 사유가 있으셔서 올해까지만 사역하고 내년부터는 평신도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섬기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자매님과의 포옹은 끝나고 제가 다시 시도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실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또 귀한 분들이 저희 교회에 방문을 해주셨는데 우리 알렉스 아주 오랜만에 또 방문해 주셨고 시밍따오 성도님 환영합니다. 그리고 성희자매 옆에 계신 분 전에 교회 오셨었죠? 제가 낯이 익은데 어쨌든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또 예린 자매님과 같이 오신 분 혹시 성함만 들을 수 있을까요? 김조영, 주영 형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 뒤에도 우리 김명 집사님과 같이 오신 분들 계신데 혹시 성함만 알려주실 수 있나요? 동생분, 저는 여동생만 오신다고 생각을 해서 남편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남자친구, 우리 주원 형제님 여동생과 남자친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주 존경하는 우리 한종수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3명의 자녀들 또 방문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오늘 예배가 마치고 한국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최하라 성도님 한국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벌써 갔어요? 네, 이미 갔군요. 그리고 우리 유하는 엄마는 안 가고 유하만 아빠하고 같이 한국에 간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없지만 잘 다녀오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명아 집사님도 한국에 가십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네. 우리 예수님의 생일과 함께 12월에 생일 맞으신 분들이 있어서 좀 축하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12일 김나라, 19일 정여아 집사님, 21일 시밍따오 성도님, 24 노엘이, 그 다음에 우리 오토만 집사님, 그리고 김미영 집사님, 이문영 성도님, 우리 생일 축하의 노래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이제 광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1, 2월 묵상집 신청하신 분들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우리 예배 후에는 청년부 모임이 강지은 집사님, 한창 집사님 댁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돌아오는 토요일에 있고요. 이번 주랑 다음 주 금요 집회는 방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15일 사무총회가 있는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 한마음교회 삼송참좋은교회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15장 1절 찬양하시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구유로우신 아기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없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일터와 학업과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